네, 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변화가 찾아오면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주의라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표현은 원리주의라고도 표현해요. 종교의 교리에 충실한 것, 어느 종교에든 다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는요, 이 경전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문자 그대로, 그 써있는, 표면적으로 써있는 그대로를 내가 믿고 그대로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근본주의, 원리주의입니다. 자, 풀이를 듣고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 뉴스라든지 사회에서 근본주의, 원리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원리주의 이러면 이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근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공격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내세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계속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근본주의, 원리주의자들이 무척 순수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이 근본 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근본 원리를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종종 정치적인 집단 중에 힘이 있는 집단과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큰 힘을 가진 집단과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과 이 정치적인 집단, 근데 그 집단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하거나 바르거나에 상관없습니다. 힘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집단과 이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결합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사회에서 제대로 표출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광장으로 나가요. 그래서 세를 과시해요. 우리가 이만큼 많다, 우리가 이만큼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관철해 나아가는 것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근본주의 또 다른 더 깊이 들어간 문제는요, 표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그러다 보니 그 진리 안에, 표면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자꾸만 놓치게 돼요. 자, 기독교가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요. 기독교 근본주의로 나는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근본주의에 딱 연결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나 역사, 과학, 그리고 문화,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도무지 소통하고 고민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냥 기독교에서도 내가 성경에서 읽은 그대로,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근본주의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내 안에서의 오류는 잘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네가 틀린 이유만 자꾸 찾게 돼요. 달라야 되는 이유를 찾게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나와 저래서 다르다라는 이유를 자꾸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항상 싸움이 있게 돼요. 분열이 많아요. 이 근본주의적일수록 기독교 안에서도요, 교파가 자꾸 나눠져요. 왜 그럴까요? 조그만 차이에도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상대방의 해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귀 기울일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근본주의, 원리주의적인 태도가 선호를 받지 못할 것 같고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세상이
이 다원화되어지고 복잡할수록요, 사람들은 이 근본주의를 대단히 선호하게 돼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니까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힘있게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쪽으로 사람들은 몰려가게 돼요. 사람들은 점점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지면서 근본주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오래가 되어져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어져도 성숙하지 않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시대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내 방식에서의 믿음이 있더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방식을 통하여서 자꾸만 내 생각이 교정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방식대로 믿음을 붙잡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눈이, 귀가, 마음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늘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인생의 선택과 기로에서 주체자로서 내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쓴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근본주의자였어요. 원리주의자였어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있었고요. 당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문자 그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시대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그 예수가 부활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가 만약에 진리를 진정으로 찾고 있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알아차림을 찾기 원했다라면 그는 밤중에 조용히 찾아갔던 그 바리새인, 또 다른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그는 마땅히 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원리주의자였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리주의적인 것과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이 부활한 예수를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짐을 당해서 그가 죽게 되어질 때, 그리고 스데반의 옷이 사람들한테 벗겨져서 바울의 발 앞에,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자기 발 앞에 놓여졌을 때에도 일절 마음의 요동함 없이 그는 이 일이 당연하다든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근본주의적인 이 안경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제는 고정되어 있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누리는 것에 그는 인생 전부를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근본주의적인 성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경험의 틀에서 한치도 나가지 않고 이것들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근본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라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면 어쩌면 나는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같이 웃어놓고도 뒤돌아서는 분리하고 정죄하는 거죠. 다툼이 잦게 되어져요. 내가 맞다라는 자의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자꾸 대화가 논증적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대화의 맨 마지막은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결론이 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관계가 평온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근본주의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보지 못하는 게 발생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에 일터에 보내셨는지, 저 동료는 저 사람은 왜 내 옆에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급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와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내가 신뢰한다면 마땅히 그 적용점을 나에게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아픔과 또 이런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지금의 내가 형성되어져 있는 내 역사를 내가 살펴보고 긍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책임감 있게 내 다음에 살아갈 내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바로 방금 언급했던 이런 세 가지들을 자꾸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풀어가는 과정, 이해하는 과정, 받아들이는 과정, 때로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정원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어디에 가서도 통용될 수 있는 원리를 내가 붙잡겠다 하시면 여러분 성장이 더디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신앙 세미나나 우리 교제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될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배워가신다라면 여러분 끊임없이 창조의 정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숙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근본주의적인 울타리만 있으면요, 이런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만 터득하고 그 원리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자꾸 대립과 투쟁의 방식이 되어지고요, 자꾸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워지게 돼요. 여러분이 육체에 찾아오는 아픔들이 자꾸만 서글퍼지게만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문제로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너머에서까지도 우리 삶을 책임지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이 가능성을 열어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는 이 창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근본주의적인 태도에서 변화가 되어지기 원해요. 내가 맞다. 여러분 삶을 통해 자꾸만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안도감 정도의 기쁨을 넘어서서요, 다른 기쁨을 갖도록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변화가 찾아오면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 방식이 관철되어지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확증되어질 때만 내가 기뻐했다라면 이 주도권을 내가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일하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력, 그 마음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라는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화평은 뭘 말할까요? 수평적인 의미예요. 덕을 세우는 건 수직적인 의미예요. 자, 화평이라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함께 있는 이 관계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만드는 걸 말해요. 흡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은다고 할 때 화평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 땅을 잘 가는 걸 말해요. 땅이 평평해지는 걸 말해요. 자,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건 뭐냐? 영어로 빌딩업이거든요. 빌드업이에요.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탄탄한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고르게 갖추고 난 다음에 거르고 난 다음에 다듬고 난 다음에 각각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그대로 근본주의적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쓸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거든요. 변화됐거든요. 이제는 근본주의적인 태도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기쁨이 있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떤 기쁨일까요? 바울이 이게 눈이 뜨인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의 법칙에 자기가 집착했다라면 바울이 이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과 만남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들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떤 눈이 트였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교회인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근본주의자일 때는요, 바울은요, 재판관이었던 거예요. 판단자였던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자 재판관에서 그는 이제 건축자가 되어지고 정원사가 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전에는 돌아다니면서 뭐가 틀렸고 맞고를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바빴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뽑아내면서 가꿔서 세워나가고 사람들 속의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키는데 그 인생, 나머지 인생 후반전을 다 들였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겐 당연히 화평한 일이 중요한 것이고요. 덕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에 넘어서서요. 바울의 이제 기쁨은요.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집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축자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세상이라는 정원을 갖고 갈 정원사들이 탄생하고 그들이 그 정원사를 온전한 정원사가 되어서 다듬을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 기뻤던 거예요. 기쁨의 종류가 달라진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나온 것도 이런 관점으로 바울은 접근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예전에 만약에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음식,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바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눈이 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자 바울은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맞고 틀리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바로 19절에 읽었었던 것처럼 서로 화평하며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있느냐, 서로가 맞는 정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 수험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건축자고 세상을 갖고 온 정원사가 되었기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나아갈 동역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깟 음식 때문에 맞고 틀리고로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면 음식에 자유로운 사람조차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근본주의자 바울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음식에 대한 규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상대방을 제압해야지만 성이 풀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저쪽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보고 양보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더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21절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 율법에 집착하는 근본주의자가 아닌 바울의 눈에는요, 더 이상 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일까요?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일을 맞냐 틀리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우냐를 묻고 있어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 거죠. 저 사람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만남이 아름다우냐가 바울의 관심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죠. 바울의 삶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워졌어요. 이전에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생기는 걸 보고 바울 스스로가 눈물을 흘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가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곳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요, 사실 살짝 비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어떤 한 사람이, 원리주의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벽히 맞다라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네가 정말로 완벽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봐. 정말 네가 완벽하다고 하는 그 원리 그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처분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맞다라고 완벽하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고서 정죄하지 않는다, 틀리다고 안 하신다라면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이 우리는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마음은 안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겉모양은 그런 척하지만 너희들 마음은 정작 미움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너희들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하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11조를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는 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다 지켰다고 할 수 있니? 그래서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은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가 끝까지 어느 시점까지 가면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실패일지언정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동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새롭게 바꿔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성인, 성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창조의 정원도 서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월화에 창조의 정원 가족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기도 하고요. 여러 풍경들이 연출되어지면서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키트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같이. 이따가 잠깐 볼 텐데 놀라운 사실 온 가족 중에서 저희 가족이 제일 못 만들었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잘 만든 가족도 있고요. 또 음식을 할 때 너무너무 잘 음식 준비를 잘 해주신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 서로를 배려해서 아이들과도 잘 배려해 주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참 1박 2일의 짧은 시간들인데 그 풍경들이 열려진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자리를 판단자의 눈으로 가면 어떨까요? 아니 무슨 목사님 가정이 저렇게 뭘 못 만들어? 저 사람은 왜 음식을 못 만들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대화를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계속 그렇게 판단만 했다면 그 시간은 참으로 어두운 시간이 되어지고 행복하지 못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가진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가 빌드업을 한 거죠. 1박 2일의 시간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럴 때 서로 간에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서로 간에 힐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캠프에 가지 못하신 분들도 앞으로 우리 창조의 정원을 통하여서 해나가는 일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개인적인 상황이 힘들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 그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됨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로 간에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과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는데 우리는 함께 동역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너무 많은 긴장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린 다 실수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하면서 커나가고요. 때로는 멈춰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나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은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패턴에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 창조정원 가족 모두가 사실은 동역자들인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저분보다 내가 더 나은가 틀린가에 대한 서로 판단자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중보해주고 환영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운데에서 세상이라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정원 가운데 여러분이 건축자가 되시고 정원사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남은 삶은 그 부르심 앞에 놓여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